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너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는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교회의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 당시에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난이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미래, 관계, 삶의 불확실함,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부, 외부, 혼란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교회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요, 패배가 아니요, 사탄과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움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는요, 지역입니다. 뭐 서울로 말하면 뭐 강서구, 뭐 강남, 강북 뭐 이런 걸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뭐 더 크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시, 뭐 경기도, 전남, 뭐 경북, 제주도, 뭐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큰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북구만 해도요,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요, 지역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름입니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구약에 다 유래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보통요, 심판의 날, 뭐 구원이 성취된 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이 소망했지만 결국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주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심판받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근데요, 이 주의 날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갑자기 뭐 우리가 지옥 가거나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지난 이제 한 4, 5주 동안 뭘 얘기를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날은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뭐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뭐 주일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 전체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뭐 레위기서에서도 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거나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성막을 보면 안으로 갈수록 성막이 진이 있잖아요. 안으로 갈수록 점점 그 거룩의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성막들 안에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 안 성소나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지파.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그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계열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의 수준이 안으로 갈수록 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그 유대인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속죄일,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기에 보면요, 대속죄일에 딱 하루 한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해 먼저 번제의 피를 가지고 와서 향에 들고 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다리에 끈을 묶죠.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레위기에서 안식일마다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시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원래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도 그런데 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거기에 가지 않으면 한 명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통 뭐 불이라는 표현을 불로 많이 표현하는데 성경에 뭐 소멸하는 불, 그 불 안에 들어오면요,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 깨끗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안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가는 순간 거룩하지 못하면 그냥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래 걸린다는 것보다도요.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씻어 나아가면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결해진 자가 또 거룩하게 될 수는 또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대한 정결해서 죄를 씻어내고 그 죄를 그 피로 인해서 덮었는데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을 만나면 그 자체가 거룩해지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십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앞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도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장 많은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성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그 지성소에 있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성막 시대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모든 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식적으로 이 성막의 시대는 그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도 인격이시고요. 1위 아버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요, 성령을 뭐 자기가 부리듯이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이 시간에 또 오신다라고 와주십시오. 이건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다시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미 오셨다니까요. 이미 오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더 뜨겁게 해주시옵시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주의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가 뭡니까? 그냥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일곱 금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것들을 그냥 막 해석하면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충분히 설명됐거든. 된 내용들은 이미 그 안에 해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금촛대를 보니까 1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요. 교회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들 사이에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입니까?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7장 13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여기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탄다고 할 때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뭐 그냥 뭐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아니라는 거죠. 구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인자 같은 이시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처참하죠. 이번 주가 이제 오는 주가 이제 고난주가
처참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불쌍한 그런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승천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이시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나약해 보입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왕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입니다. 승리자의 모습. 정말 그 왕의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약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 권세자, 영적인 이 세상을 장악한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을 다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박살내고 손대지 않은 돌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왕들이요, 이제 나라가 서로 싸운 다음에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서 보면 승리한 왕이 그 진 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패배한 왕을 묵습니다. 그리고요, 뭐 끌고 가든지 말에서 막 끌겨오게 해서 밧줄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수치와 멸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오는 개선 장군의 행진이 있습니다. 승리한 왕이 그리고 승리한 그 대장수가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서가지고 박수치고 찬양을 하고. 지금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종료주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왕들과 이 로마를 다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며 박수를 치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그 개선 장군,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귀족들, 패배한 귀족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이제 끌고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처참한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죽음 자체가. 사단의 멱살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그것들을 내팽겨 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은 자기가 이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그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단은 이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쵸?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제 이 모든 지경과 앞으로 올 세상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뭐 복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3절인가요? 끌리는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마포로 왕의 옷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습은요, 왕이거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머리털이 하얗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보통은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세죠. 그것을 지혜, 그리고 무한한 지혜, 그리고 영원한 거룩한 그 하얌을, 영원함을 이야기할 때 흰색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에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
오늘 뭐 계시록에서도 불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전능자의 눈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자의 눈이라는 거죠. 다 깨뜨려 본대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꽃은 더한 의미로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상징으로 그들을 다 태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죠. 심판자의 눈을 그리고 그냥 그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을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패배자의 얼굴을 밟습니다. 빛난 주석은요, 풀무불로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세고 능력이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그 단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왕권과 공의로운 심판이 전혀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그 일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4장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기. 아멘. 많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폭포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들리잖아요. 거기서 말하면 말소리가 하나도 안 돼요. 뭐 어떻게 보면요, 큰 경기장에서 뭐 몇만 명이 모였는 스포츠를 봤을 때 홈런을 딱 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이제 홈구장에 와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해하면요, 압도적인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요, 그 예수님의 말에 거스를 수 없는 권능적인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 7별 뭐라고요? 20절에 교회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죠.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보호한다는 것은 교회를 보호한다라는 또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성검이 여기 나오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변화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렬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 말씀 앞에 아무리 튼튼한 방패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방패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갈라지고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날성검이 뭐냐면 진리를 따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죠. 그렇죠? 뭐 병이 있거나 이러면 수술을 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꺼져가던 그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짓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건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양쪽에 날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게는요, 생명을 주고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장을 찔러 쪼개버리는 그냥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봤던,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모세를 보았고요. 그
변화사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에 집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얼굴은요, 영광과 그 신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해라는 의미는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빛과 어둠 속에서 구원을 보여주는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결국요, 전능하신 권위로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다스리고 나아가는 자로 보호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왕, 또 전지전능한 심판자이시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자라고 이야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반응을 예수님 앞에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요, 1장 17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아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요한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 중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환상 중에 봤음에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썼는데요. 자기를 그만큼 그 어떤 제자보다 뭡니까? 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났었잖아요.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까무러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 뭐 때문에? 우리가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에 이 사도 요한이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짓눌렸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무엇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렵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게요. 두렵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일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있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내가 지금 이것과 끙끙 있는데요. 더 큰 힘든 일이 생기거나 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뭡니까? 숙제 뭐 다 해왔는데 안 가져왔어요. 저 쌤 때려요. 혼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벌벌 떱니다.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선생님,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벌벌 떠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학교에서 큰 일이 났어요. 죽을 뻔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더 두렵습니까? 내가 준비물 하나 잃어버려서 선생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요, 학교가 무너지거나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가졌던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큰 두려움에 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그 두려움이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은 지금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요한의 편지를 받은 7교회는요,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보다 더 막강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왜 보여줍니까? 더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광을 보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매일 보기를 소망해. 아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그 시간과 그 힘을,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 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면 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면 그렇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복음을 이것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요? 찬란한 모습, 위대한 모습, 심판자, 권능자, 로마 황제가 기껏해야 그의 사람 목숨을 그냥 이 땅에서 쥐락 펴락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채우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더 열심히 해야지 신앙이 뭐 잘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압도됩니다. 압도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짓눌림의 영광에 짓눌리면요.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가요, 이 압도에 좀 짓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세상의 것 말고요. 그냥 찬란한 영광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이런 거였어. 이거에 압도되는 것. 그냥 제발 좀 짓눌렸으면 좋겠어. 거기에 주님 앞에 쩔쩔 맸으면 좋겠습니다. 숨도 못 쉬는 거잖아요. 너무 두려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가면 공황장애가 올 때가 있잖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벌벌벌 떠는. 뭐 나쁘게 얘기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 앞에 공황장애가 올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기에 숨도 못 쉬도록 압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요한뿐입니까?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나 망했어. 나 끝났어. 나 이제 끝이야. 아웃이야. 내 인생에 이젠 소망 없어. 라고 말했어. 왜요? 그 거룩하신 거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계시록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 그분에게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는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로마 황제 기껏해야 인간입니다. 인간계에서는요 힘이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요 그분과 조우하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 이후로요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대왕이 엄청 박해를 했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가 연설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는 신의 목소리야. 그러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충을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최고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그냥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서에서 이렇게 하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압도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것들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뭐라고 해요? 너 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바뀌어, 변화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란함과 그 빛, 세상의 빛과 다른 빛, 어둠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요, 극한의 두려움, 무서움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완전 무결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흠결 없으시고 흠결 있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서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은 것처럼 됨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요한이요, 주와 복음을 위해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평생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언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인간계에서는 12사도 중이잖아요. 다 죽었고 혼자만 남았어요.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엎드려져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본 거룩. 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평생 동안요, 존경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 분이 돌아가실 때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는다라고. 왜냐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전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런 누렸던 것들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며 죽었으면 기쁘게 죽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죠. 혹은 벌벌벌벌 떨면서 죽게 될 것입니까? 죽기 전에요, 뭐 평안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그 정도로 해서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벌벌 떱니다. 죽음을 목격하는 그 순간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압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압도되는 그 압도에 짓눌려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들이 더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전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로만 해도요. 근데 진짜 곧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괜찮았잖아요. 내가 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완전 무결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 의로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 옷자락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스치기라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주님만이 나를 여기에 서게 하십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죠. 이게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게 맞을까? 그때 어떻게 될까? 내가 그동안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그래 내가 이전에는 목사였고
사역자였고 이거저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 속에 머리에 그 내용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래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 주님,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도되어진, 우리를 완전히 정말 장악하실 때, 우리의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벌벌 떨 뿐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경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요. 너무 근데 그분에게 다가가긴 또 두렵습니다. 뭔가 함께하고 싶은데 근데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그 죄성이 정말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모순으로 아이러니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닮고 싶지만 닮지 못하고 두렵고 이것을 표현하는 게 경외라는 거죠. 경애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요, 인간 중에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냥 꿈에만 생각하는 그 사람, 존경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했던 것, 근데 그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막 마음 떨리던 그 사람 앞에 섰던 거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앞, 여러분 무엇을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서. 나올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자를 왜 만나 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면서요. 그냥 그 앞에 벌벌 떨면서 기절하거나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하겠네요. 내가 볼 때 그 바라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오른손을 얹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제스처 같습니다. 일반적인 하는 만지시잖아요. 나병 환자도 만지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만지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병자들, 시체 만져주시잖아요. 그 흔적과 습관은 예수님께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인성이 아직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시니까. 근데 여전히 불꽃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불꽃이래요. 입에서 검이 나간대요. 발이 불타가지고요. 근처에 있는 것만 다 녹는데요. 가슴에 금띠가 있고요. 얼굴이 해같이 하얗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또 빛이 난대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그런 분이 오면 죽었는데 오셔서 인자하게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극과 극의 모습.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자 혹은 어린 양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단과 모든 권세자 앞에서는 사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나약한 모습. 그리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죽임 당하신 어린 양같이 가장 인자하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소리로 우리를 그 손으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만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가 여러분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습니까? 쓰다듬어 주잖아요. 왜요? 주님이십니다. 그의 죄,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말끔하게 정결하게 다 없애 주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17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전에는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완전한 죽음을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영원한 형벌, 권세, 생명, 그 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크고 두려운 것들이 생기면 그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상징적인 그냥 환상의 모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그 탁월하신지를 우리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그 앞에 죽으십시오. 날마다 주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죽이신 다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에 물만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요, 실제로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세워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세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그를 다시 만졌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스겔서 혹시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들은요, 그 뼈들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임한 줄 아십니까? 주의 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무엇보다도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압도되시기를 바랐습니다. 목사로서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요, 압도되면 이미 우리는 죽을 상황 가운데 항상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좋지요. 근데요, 이 영광에 압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를 보고. 나 같은 자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요. 우리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데 주님의 은혜 하나가 내 위에 한 숟갈 더 얹어져서 나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자들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요. 세상이 두려워지다가도 다시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근데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 진짜 우리를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고 영광에 좀 짓눌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아까 얘기했던 공황장애 예수님의 압도적인 그 영광에 내가 뭐 정서적으로 뭐 어려움 힘든 거 있잖아요. 뭐라도 표현해도 진짜 영광에 우리가 좀 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우리는 세월을 바뀌어집니다. 이래저래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맛볼 때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광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지만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있는 그분, 성도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미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면 몇 가지 없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문제 해결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 십자가 복음에 압도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땠습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그 두려움, 그 이기는 방법은요, 의지나 노력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기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린다. 그래서 교회는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일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일 것이고, 하나님 내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일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속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왕이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두려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복음에 압도된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이라는 것을 누리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압도되는 두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압도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묶이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그 쓸 존재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걸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고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